저희는 지난 주일 전쟁에 패배하여 도망가는 아모리족 속 연합군의 왕들과 또 남은 병사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소탕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모리족 속의 5왕들이 동굴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받은 이스라엘 군대는 왕들이 숨어 있는 동굴의 입구를 막아두고 도망가는 병사들을 먼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의 진멸시켰습니다. 거의 진멸시켰다는 말은 다 진멸시키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가는 몇 안 남은 군사들을 보면서 저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아모리 족속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정도로 다시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반면에 참된 여호수아이신 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동굴에 가둬둔 5 왕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군 지휘관들에게 5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서 죽이고 5 나무에 매달아 저녁까지 달리게 하다가. 여호수아는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세력, 즉 사단 마귀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여호수아가 짓밟고 죽인 이 사건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정복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팔이나 다리에 총을 맞으면 많이 아프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맞아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에 총을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게임에도 보면 헤드샷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리에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를 끝장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에도 같은 의미가 담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2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장면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장면이에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신상은 바벨론 이후에 출현하는 헬라와 로마 같은 세상 국가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을 상징하는 신상을 무엇이 깨부숴요?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깨부십니다. 이 손대지 않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꿈은 결국 보이는 세상 나라들이 사라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는 것인 동시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끝장내실 것이라는 사실까지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 예언된 이 사건들은 과연 성취되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고 말해요. 십자가로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말해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드러내요, 끌어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셨대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자, 오늘 본문 24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서 죽이고 다섯 나무에 매달아 저녁까지 달리게 하다가. 자, 왕들을 끌어낸 후에 여호수아가 뭘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뭐 한 거예요? 구경거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을 쳐서 그들을 무력화했습니다. 자, 방금 읽은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과 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9절에서 말하는 큰 용, 9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9절에서 말하는 큰 용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꿰고 저주받은 뱀, 사단입니다. 자, 이 사단이 쫓겨났대요. 어디서 쫓겨난 것일까요?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1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권세가 깨졌다는 말은 머리가 깨졌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예언과 같이 또 다니엘서 2장의 예언과 같이 사단의 머리는 부서졌습니다. 그의 권세는 깨어졌어요. 자, 머리가 부서지기 전에 사단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또 인간들이 사는 이 땅을 오가면서 자유자재로 활동했어요. 머리가 부서지기 전에.
여러분, 자유자재로 활동하면서 뭐 했을까요, 사단이?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사단이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자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겠죠? 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것이 머리가 부서지기 전에 사단이 했던 악한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허물을 고소하고 우리의 경건과 진심을 거짓이라고 고발해요. 그런 짓을 했어요. 또 인간에게 와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각종 거짓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사단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이게 언제 일이라고요? 머리가 박살나기 전에. 이랬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머리가 박살이 났어요. 그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 권세가 뭐예요? 참소하던 것.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고 우리 앞에 와서 정죄하던 것. 그 권세가 깨어졌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렇다면 사단은 완전히 제압된 것일까요? 완전히 제압된 것이라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사단의 유혹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대비하라, 대적하라, 그런 요구는 뭘까요? 사단이 어떤 면에서는 이미 완전히 제압되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아직 제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제압될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머리가 부서진 사단, 권세를 잃어버린 사단이 어디로 쫓겨났대요? 땅으로 쫓겨났대요. 사단이 하늘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참소하던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예고만 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의를 얻으셨어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의를 확보하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구나 그 의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얻으신 의를 전가받은 신자는 예수님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처럼 여김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하죠. 너희는 의롭다. 우리가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여 얻은 우리의 불의, 신자의 불의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신자의 불의를 전가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신자의 죄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 십자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더 이상 결코 정죄받지 않으며 사단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의 말을 듣지 않으세요.
더 이상 하늘에서 악한 짓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뭐한대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대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단 스스로 자기가 심판받을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최종적 심판의 때,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그 최종적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단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서 잠시 노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노하여 내려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힘껏 분노하여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자들,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야 할 그 불과 유황못에 같이 들어갈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뉴스를 보다 보면 인간이 정말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한 젊은 부부가 게임에 미쳐서 아이가 굶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사했어요. 죽었어요. 게임에 미쳐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해서 아이를 죽였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길 지나가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포악한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단 마귀의 악한 짓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미 제압되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아직 제압되지 않았다고 말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적어도 이 땅에서 사단은 머리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서는 굉장한 권세를 부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머리가 깨져 그 권세를 완전히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권세를 부리고 있는 사단을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대적해야 할까요?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계셨어요. 극심한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셨을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심지어 사단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시편 91편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시험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지만 사단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보세요.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 술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에베소서 6장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말씀을 꼭 인용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게만 마시면 된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은 그냥 죄 지으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실력 없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죄를 지으라고 하죠. 그냥. 사단은 그냥 죄 지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줘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가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살아냄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6장에 나오는데요.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말씀이. 나머지는 다 방어하는 거예요. 말씀만 공격 무기예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언제든지 그거 꺼내 쓸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암송하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가셨대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며 기도할 때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며 기도할 때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7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함으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게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라는 의미를 담은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따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적어도 두 가지 고백을 담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백을 잘 기억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사단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대적하고 있는 그 원수가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무장이 잘 되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만 그 마귀는 미친 듯이 울부짖는 사자와도 같기 때문에 만일 주께서 그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면 우리로서는 즉시 그 마귀의 날카로운 이와 발톱에 갈갈이 찢기고 그에게 삼키운 바 되고 말 것이다.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생각을 알 수도 없어요. 계획을 알 수도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강하게 해주셔야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두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성령께서 붙드시고 강하게 해주시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고백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의 공격은 끊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성경을 몇 장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방금 내가 뭘 읽었는지 모르는 일이 일어나요. 내가 지금 뭘 읽었지?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집중력만의 문제일까요? 내 집중력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단의 공격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손에 그를 공격할 수 있는 칼이 쥐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단의 공격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단지 집중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다른 생각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요. 저는 1시간을 기도하면 20분 이상은 다른 생각에 잠겨서 기도하는 입이 멈춰져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집중력의 문제일까요? 집중력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단의 공격 때문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너무 쉽게 싸우지 않기로 결정해요. 성경을 덮고 기도를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사단의 공격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나 분노 가운데 세상을 활보하고 있는 이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과 싸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 민감할 수 있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머리가 부서진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 분노 가운데 세상을 활보하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신에게 임박한 최종적 심판 가운데 함께 데리고 들어갈 자들을 두루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자들은 꿰어서 불과 유황 가운데로 사단이 끌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하여서 완전히 무능력한 신자로는 만들 수 있어요. 사단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어요. 신자의 신분은 빼앗을 수 없어도 신자의 능력은 빼앗을 수 있어요. 평안은 빼앗을 수 있어요. 힘은 빼앗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분은 빼앗을 수 없어요. 능력은 빼앗을 수 있어요. 평안은 빼앗을 수 있어요. 신자는 이것을 이해하여 날마다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 말씀을 항상 여러분 곁에 두십시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억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기 전에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도 머리가 부서진 사단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